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없다고 문제 생긴 바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없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만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울림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통 말하는 안정과 편의를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는 길을 떠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없었어도 결핍이 다가오질 않고 오히려 여유와 풍족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특별히 교회나 선교지 같은 특정한 일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 또는 찬양하거나 가르치는 어떤 일을 맡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일하며 또한 동료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러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자리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까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이 또 그리고 여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편의, 시설, 장비가 없이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훈련 중에 깨닫기를 원하신 것은 누가 과연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존재라면 보낸 분이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다양한 염려와 도전을 만나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서로와 서로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지혜입니다. 보냄받은 그 자리, 그 사명은 성직자나 선교사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보내는 그러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어디나 그 자리가 사명의 현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전혀 달라진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돈주머니가 어디 갔지? 나의 필요한 것들을 메고 있는 배낭이 내가 어디에 놓고 온 것은 아닌가? 아니, 멀리 가려면 발 다치지 않게 신발이라도 새 것으로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명 그 자체보다도 눈에 보이는 대책이나 그냥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기 좋은 그런 안전함만 쫓아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떠났으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과 비교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 우상들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부족함을 느끼면 금방 불안해지고 또한 나의 상황을 굉장히 비관하는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보다 눈앞에 쌓아놓은 그러한 양식을 보고 더 마음 편해하는 것이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듯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시고 삶을 이끄시는 그러한 인도자 되신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당장 눈에 보이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몰려가는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네가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고 더 가져야 안전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비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알 수 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과거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고 또 그리고 예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참 어디로 가야지 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미로서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정직과 성실함을 지키며 그 가운데에서 동료를 배려하고 또한 삶의 예배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또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사명은 꼭 어떠한 특정한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현하는 데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길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것을 갖추라는 말씀도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중요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반복시켜서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다른 안정장치나 재물에 의존하지 않았어도 굶주리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또한 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채우심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확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는 것임을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응답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어떻게 결과가 날지 내 머릿속에서는 그려지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고백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부족함을 피하려고 애쓰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어느 자리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계획을 뛰어넘어가고 다른 의지할 아무런 것들이 없을 때에 그런 순간에 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발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돈도 가진 게 없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그때만큼 주님께 진실되게 구하게 될 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지식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간입니다. 건강 문제나 재정의 위기, 또한 관계의 붕괴,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들, 크고 작은 고난에 노출될 때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는지 배울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가라 하신 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환경도 더 이상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기쁨이 커집니다. 한번 잠깐 멈추어서 뒤돌아보아라. 지금까지 오는 길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염려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보니 우리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을 주님 되시게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거꾸로 이상하게 믿음이 왜곡되고 꼬여서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깊은 곳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아무렇지도 않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보지 않은 골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1년치 평생 먹을 것을 그냥 내던지고 우리를 몰라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아주 엄청나게 파국이 올까봐 걱정했지만 이 순간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래서 완전히 다 죽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허황된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아시고 또한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고 없었다는 분명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여 드리며 그것이 또한 참 아름답고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빛으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믿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에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라 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